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습 선생의 징심록 추기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 7장 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총 14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분량이 있어서 오늘은 6절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징심록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7장부터 금척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김시습 선생이 금척지를 읽고 금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고요.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징심록의 유래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 왕조에서 징심록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오늘은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제1절 징심록에 첨철한 별책 금척지도 징심록 안에 들어있지 못하고 별도로 별책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금척지가요. 역시 제상공이 쓴 것인가 혹 후인의 기록인가. 문의는 징심록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별책으로 첨철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제상공이 지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백결 선생이 추보한 것이리라. 징심록 15개의 지와 별도로 금척지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 아들인 백결 선생이 추가해서 수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공가의 전설이 금척과 많이 관계하고 있으며 내가 일찍이 들은 오대산 노석자의 이야기가, 노석자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노인, 옛날에는 이제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가 보편화되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이야기로 이것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석자라는 것이 석가모니 할 때 그 석자와 같기 때문에 스님을 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대산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월정사가 있으니까요. 노석자의 이야기가 사승야전과 대동소이하므로 지금 그 개요를 아래에 적는다. 역사로 내려온 이야기와 야사로 내려온 이야기와 대동소이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7장 제2절 신라 내무랑 때 박제상공이 지마왕의 고손으로 보문전 대부를 지내고, 보문전의 이찬이라는 직책으로 징심록의 뿌리가 되는 그런 원전을 보셨다, 이렇게 앞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보문전 대부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향리인 삼랑주의 간이 되어, 삼랑주는 지금의 경남 양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양산에 가면은 징심원을 지어 놨습니다. 시장, 군수가 되어 징심원을 짓고 상세하게 이치를 변증하여 시원 전래의 역사를, 그 뿌리, 시작된 뿌리에서부터 내려온 그 역사를 저술한 것을 징심록이라 하였다. 때에 내무랑이 죽으니 새 왕자는 나이가 어렸다. 차가의 왕자 실성왕이 위협하고 내무랑의 동생 실성왕이 이 새 왕자를 위협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 내무랑의 장자 눌지는 변란이 올 것을 미리 살피고 거짓으로 말을 더듬으며 미친 짓을 하고 거리를 방랑하였다. 내무랑의 새 왕자가 눌지, 고구려의 인질로 있었던 복호 왕자, 그리고 셋째가 일본의 인질로 잡혔던 말사흔 왕자입니다. 이렇게 세 왕자가 있는데, 첫째 눌지 왕자는 미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흥선대원군처럼 그렇게 해서 눈길을 피하고, 그래서 실성왕이 도외로 치고, 둘째 복호를
고구려의 인질로 추방하고, 셋째 말사은은 외국에 보내 그들을 없애서 후려를 끊어버렸다. 염려를 끊어버렸다. 이에 이르러 제상공이 선세의 전통으로서 곧 실성왕의 부당한 처사를 거론하였다. 박제상공이 지적을 했다는 내용이죠. 실성왕의 부당한 처사를 거론하니 이에 세론이 쏟아져 나와 신자천, 배중량 등 육신이 신하들이 사퇴하였다. 그래서 실성왕이 마침내 양위하였다. 이것은 전후 10여 년간의 책모였으며 순조롭게 반정이 성공하니 신자천공이 재상은 용감하고 지략이 깊고 말 잘하고 이치에 밝다고 하였다. 이 말은 역시 이에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눌지왕을 세우는데 박제상공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대목입니다. 제7장 제3절 눌지왕이 임금이 되어서는 언제나 두 동생의 일로 상심하여 복호왕자와 말사은 왕자 정사에 힘쓰기가 어려웠다. 이에 제상공이 개연히 청하여 고구려에 가서 부도의 일로서 왕에게 말하기를 한 뿌리의 후예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였다. 이 한마디 말로 복호를 돌아오게 하였다. 이 복호 왕자의 후손이 이제 김시습 선생이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귀국하여서는 그의 집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부인 김씨가 듣고 쫓아가니 공이 이미 배를 타고 손을 흔들어 작별하므로 부인이 또한 그것을 권려하였다. 공이 이미 외국에 입국하여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고구려는 우리가 한 뿌리로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 통했지만 이 외국 일본은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임금을 배반하고 귀화하였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2년 남짓 머물러 있으면서 뱃놀이를 즐기다가 하루는 말사은에게 몰래 귀국할 것을 권하였다. 말사은이 공과 함께 돌아가자고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공자께서 귀국하면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어찌 두 사람이 모두 온전하기를 바라다가 이를 위태롭게 만들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울면서 작별하고 선유를 계속하여 뱃놀이를 계속하여 외인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말사은이 멀리 갔을 때를 맞춰 혼자서 관사로 돌아가니 외주가 일본의 왕이 비로소 속은 것을 알고 노하였다. 공이 곧 부도의 일을 말하고 구의를 수호할 것을 권하니 우리가 복본의 맹세를 하고 마고성에서 나왔다.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 같이 복본하자 이렇게 권하니 외주가 완강하여 스스로 동해의 주인이라 말하고 공을 협박하여 신하라고 칭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나는 귀화자가 아니요 계림의 신라의 신하라고 하니 외주가 더욱 노하여 음형을 설하고 협박하였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이랬다는 거죠. 공이 끝내 굽히지 아니하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계림의 신하라 하니 외주가 마침내 목도에서 태워 죽였다. 공이 죽음을 보기를 마치 눈이 녹는 것과 같이 하고 그래서 관설당이라는 그 호와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 되어버린 몸이 정기로 변하여 천추의 절의를 세웠다. 천년에 가는 절의를 세웠다. 제7장 제4절 눌지왕 형제가 공의 죽음을 듣고 슬픔이 지극하여 공을 영해군에 봉하였다.
영해는 지금 경북의 영덕에 있습니다. 공의 부인 김씨는 공의 죽음을 듣고 세 딸을 거느리고 치술령에 올라, 치술령은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스스로 치술령가를 짓고 동해를 바라보며 울다가 자진하여 죽었다. 자결하였다라는 거죠. 장녀 아기와 삼녀 아경이 역시 부모를 따라 죽으니 모녀의 몸이 변하여 삼체 신모 석상이 되었다. 차녀 아영은 가사를 위하여 굳세게 살면서 5살 된 남동생을 기르니 이가 백결선생 물량공이다. 눌지왕이 듣고 심히 슬퍼하여 말사은으로 하여금 아영을 아내로 삼게 하여 위로하였다. 백결선생이 장성하여 자비왕조의 벼슬 하다가, 자비왕 벼슬 하다가 곧 사직하고 돌아가 새업을 버리고 검은고를 타서 수중하여, 요즘에 쓰는 말로다가 하면은 수행, 수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선세의 조상들의 도를 행하다가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제7장 제5절, 제상공이 어렸을 때 한 도인이 공을 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견우성의 화신이니 반드시 제도하는 공이 있으리라 하였다. 제도, 구제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제 중생제도 이런 말을 쓰죠. 구제하고 건너게 한다. 이로 인하여 이름을 제상, 이끌 제자의 윗상자, 위로 이끈다 로 하였다. 자라자 도인이 또 알리기를 동촌 김공의 집에 17살 난 처녀가 있으니 곧 직녀성의 화신이므로 공과 더불어 좋은 인연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 도인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별의 전기로 이루어진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그러므로 빛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비록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나 어찌 한이 있으리오 하고 말하였다 하니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제7장 제6절, 백결선생이 일찍이 자비왕을 위하여 식재, 재앙을 멈추는 법, 치원, 근원처럼 다스리는 법, 여인, 사람과 함께 하는 법, 지인, 사람을 아는 법, 양인, 사람을 기르는 법, 교육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등의 설을 약간을 진술하였다. 평생의 소회를 반드시 검은고를 펴서 태허에 울리니, 허공에 울리니 세인이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중 낙천악과 대악이 전하여졌다. 대악은 방아타령입니다. 집이 가난하므로 옷이 헤어져 수없이 꿰매 입으니 세상 사람들이 백결선생이라고 불렀다. 선생이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백결이라고 하고 또 계명하여 누랑이라고도 하였다. 선생이 이미 향리에 퇴거하여 시골 마을에 물러나 여러 번 불러도 나가지 아니하므로 왕이 그 향리에는 모든 법금을 없애니, 어떤 그런 강제적인 법 규제 이런 거죠. 이런 걸 없애니 곧 충효곡이요 세칭 물금리다. 금지가 없는, 규제가 없는 마을이다. 고려 말에 신운월제 선생, 신운월제라는 분은 신현이라는 고려 충수광 때 학자이며 신순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신운월제 선생과 문헌공 최충, 최충은 굉장히 유명하죠. 고려의 문신이고 유학자 등이 그 원고를 수집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백결선생의 원고가 있었나 보죠. 크도다 백결선생의 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인군 만세의 사법이요.
그 출처가 정명무예하니 가히 지인이라 할 것이다. 지극한 사람, 깨달은 사람, 완성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결 선생이 칭송을 받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중심록 추기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7장 7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고려시대와 또 조선시대, 특히 세종대왕이 징심록과 영해박씨 일족을 아주 각별히 총애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훈민정음을 징심록에서 취했다라는 아주 그 놀라운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통공안 하십시오.